오늘 이 말씀은 안토니 갈랑이 레슨 이제 전임 스태프들에게 인도자들에게 레슨을 하면서 많이 감정적으로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제가 적절히 소화하고 전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하고 나름 제 확신을 더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면은 깊이 묵상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A Time to Build Up,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세워야 할 때. 이것이 제목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God's presence,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1절만 읽어주죠. 제가 2절,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앤토니 갈랑은 내년에 은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9년 동안 전임으로 일을 해왔고요. 교회 일을 전임으로 해오면서 전임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에서 보면 4절,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your life,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your life, Christ is your life 이 말이에요. Ministry is not your life. 교회 일이 우리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입니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임이 되면서 안토니 갈랑은 전임이 되면서 교회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열심히 교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이 자신의 삶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일이 중심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 삶에서 크리스찬 삶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맡긴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그분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 일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핵심인 것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토니 갈랑은 버클리 대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대학교죠. 버클리 대학 학생일 때 여자친구가 낙태를 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자신의 인생이 바닥임을 보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성령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갈등이 있었고 대가 계산이 있었지만 이 위대한 예수님의 미션에 한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교회 인턴이 되면서 다니던 버클리 의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제자들도 그와 비슷하게 마찬가지의 나름대로 어려운 그러한 것들과 그러한 결정들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정들은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전임으로 교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허니문 시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좋았던 허니문 시간은 사라지고 할 일들이 늘어나고 책임이 따르면서 바빠졌습니다. 아이 낳고서는 더욱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점차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교회 일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교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늘 생각하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투두 리스트,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재앙적인 일은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예수님으로부터 점차 더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숙달된 교회 일꾼이 되어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 더 전략적이 되는 것, 더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되고 인도자를 잘 키우고 비전을 잘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전과 스킬을 다 갖춘 프로페셔널한 교회 일꾼이 되더라도 예수님이 멀어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앉는 모양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아멘. 말라기서 1장에서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임 목회자들이죠. 전문적인 교회 일꾼들이죠. 전문 목회자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부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재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책임을 가지고 할 일을 하지만 열심히 승진해서 일을 하고 일은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이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실증나는 일, 성가신 일, 해야만 하는 일, 번거로운 일,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임이든 아니든 구약에서 배워야 합니다. 몸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기쁨이나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부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은 하죠. 왜냐하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습관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듯이 우리도 습관적으로 계속 하나님 일을 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그 일이 기쁨이나 축복이 아니고 부담으로 생각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만큼 일하지 않을까?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는 얘기를 오래전에, 요즘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몇 번 들었습니다.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축복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실적 나는 일로 여긴다면, 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멀리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사도들은 감옥에 가서 매 맞고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틀 전에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형님 일주기 추모식을 저희 형수님 집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간단히 하였습니다. 형수님과 자녀들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큰 아들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를 외롭지 않게 하라고. 동생을 잘 돌봐라고. 손녀의 사진을 보면서, 손녀는 그때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손녀가 보고 싶었지만 손녀의 사진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란다고는 말을 하였다고 아들이 눈물로 나눴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손녀와 더 이상 놀아주지 못하는 마음, 아들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내에게 더 이상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절절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이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그 불로 모세를 부르고 나서 이스라엘의 100만이 넘는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지시를 하였을 때 모세는 자신이 없었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제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는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가라고. 그래도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당신을 보낸 그 사람 이름이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고 모세가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라고 하는 신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보냈다고 이야기하라고 또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을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악성 피부병이 걸리게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하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을 말씀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 물을 퍼다가 땅에 뿌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네가 가서 그렇게 내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너를 따를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너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을
그들이 보고 너를 따를 거라고. 모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스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놀라운 전략가라서가 아니라,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의 리더십의 유일한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따랐던 것입니다. 모세가 잘나서 따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원해야 할 것은 다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출애굽 3장 아니 33장을 보시겠습니다. 33장 많이 넘어와서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지독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천사를 붙여줄 테니 그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천사들의 인도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천사를 붙여줄 테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들어가게 해줄 거라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면 좋겠다고. 모세의 하나님 관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모세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었고 그것만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관계에서 보다 더 대단한 어떤 것을 원하였고 보다 더 눈부신 어떤 특별한 관계를 바랬습니다. 출애굽 3장에 나오는 아까 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뭐 이런 차원의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게 모세에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장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1대1로 대화했습니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18절에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했고 하나님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너는 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으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하나님 관계는 깊어졌고 성숙해지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동안. relationship comes before responsibility. 일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 갔을 때 ST 분들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팅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시간 보내라고, 개인적인 관계를 쌓으라고, 개인적으로 만나라고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부산교회도 미팅으로 많은 미팅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을 관계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관계없이 미팅으로만 또는 이런 논리로만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크리스찬 삶 사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불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꼭 붙어 있으라고 잘 연결되어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우리의 예수님 관계에서 교회 일은 우리의 예수님 관계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회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습니까? 안토니 갈랑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토니 갈랑이 이야기했어요. 자신은 감정적인 emotional and mental problem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대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기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6피트 했지만 6피트를 한 180, 3cm 될 거예요. 해보니까 6피트 했지만 키가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게. 교회 일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벗어나서 자신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케어해야 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때 불편하고 어떤 때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때 싸우고 싶을 때도 있고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심장마비인 줄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게 갈등을 다루어야 하고 나에 대해서도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를 다루어야 하고 또 목회자의 높은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가야 되고 주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너무나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고 자신을 잘 먹여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이 넘쳐서 서로에게 흐를 필요가 절실히 있다고 서로 잘 연결돼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안정감은 교회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올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철인 3종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약 3.9km, 한 4km 가까이를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4km 얼마나 되죠? 4km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를 수영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180km를 사이클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라톤, 정규 마라톤 코스 42.19km를 달린다고 해요. 이 철인 3종 경기는 정말 힘들고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 경기라고 합니다. 2016년에 마티 푸케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ICOC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티 푸케의 아들
벤이 여기에 참여했고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경기이고 하와이에서 이 코스에는 나무 그늘이 없고 뜨거운 태양 아래 달려야 된답니다. 사람들이 응원하고 음식이 제공되고 물이 제공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많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달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쥐가 나서 쓰러진 사람이 있고 토하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힘든 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세 가지를 완주하고 마지막 결승선 피니시 라인에 넘어서 들어올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들게 큰 소리로 이 어나운스먼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1등으로 들어오든지 꼴찌로 들어오든지 가리지 않고 모두가 결승점에 들어올 때 그때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유한 아이언맨 네가 철인이라고 이런 이렇게 멘트가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결승점 통과하는 선수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죠. 그 아들 벤이 이 철인 경기 참가 후 나중에 이 경기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무섭고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최악의 순간에 그가 끊임없이 계속 생각한 것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또 여러모로 자신과 함께 해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 때 여기 달리기 하면서 너무나 힘든 그런 고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삶이 내리는 것 같은 가장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고 그런 사람들과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크든 작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그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다 갚아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지탱하는 힘을 주고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게끔 힘이 되는 것은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가 융성이 많이 있으면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앤토니 갈란도 자기 삶에서 자기가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를 하는 것도 그만두고 싶을 때 그 절벽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 삶의 마지막에 우리 제자 삶도 철인 3종 경기 만큼 힘들지도 모르겠고 그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 비유한 것 같아요. 우리 제자 삶의 마지막 결승선을 우리가 통과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앤토니 갈라, 너는 아이언맨이야. You are an 아이언맨. 너는 철인이라고. 교회 일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그 발언과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꼭 저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 제자가 되고 나서 이제 좀 감사한 마음 참 많았죠. 그래서 좀 위해서 좀 많은 일을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18번이 그런 일을 하는 게 감사하다. 그런 게 18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여기서 아까 김성겸 목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쁨도 사라지고 결국 이제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책임감 속에서 일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이제 감사함보다 그게 퇴색되고 계속 그런 말을 되뇌이면서 이제 직책을 하나씩 내려놓고
한 몇 년 동안 잠수를 좀 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아픔이 많이 있었고, 그럼 그 속에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교회 일이 물론 감사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 건 맞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떤 성장하지 않은 이상은 결국은 그 다시 뭐 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갈 때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것을 제가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레슨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광고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9일 날, 수요일 날, 스티브 캐논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같이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오늘 레슨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줌으로 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일로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관계로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145장 닳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면서 조정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